우리 오늘 여호수아 22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전쟁이 긴 시간 한 7년 정도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 요단 동편에 그 땅을 받은 그 지파들에게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 므낫세 반 지파를 이제 돌려보내면서 축복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9절에서부터 10절에서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하나 만듭니다. 그걸 보고서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던 요단 서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얘네들이 제단을 만들었댄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쳐들어가자. 그러다가 아니야 우리 그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무슨 일이 알아본 다음에 전쟁을 하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제사장들을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보내서 그걸 묻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거는 우리가 제단을 쌓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우리의 후세, 우리의 2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던 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모형, 번제단의 모형을 만들어서 제사나 무엇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기념물로 이렇게 세워놨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수아 22장에 그 얘기를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게 여겨서 끝나는 게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장부터 이제 그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는데요. 22장은 이런 내용으로 가고요. 23장은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은 세계 언약과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10월 달이면 이 여호수아가 끝날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면 아마 히브리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절에서 9절까지는 2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수아가 그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부한 말씀 중에서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라. 친근히 하라.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내주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 앞에 반지파를 불렀어요. 여기서 보면은 반지파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반지파 지나가는데 므낫세 반지파라는 거는 이 므낫세 자손이 굉장히 전쟁에 용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용맹한 사람들이 전쟁하는데 항상 이렇게 그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은 조금 용맹이 떨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전쟁할 때 항상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용맹이 있고 했었는데 그 동쪽에서 이미 루벤하고 갓하고 같이 이걸 받았어요. 근데 그 므낫세의 지파를 절반으로 나눠 가지고 반은 요단 동편에 두고 반은 이쪽에서 이제 기업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므낫세 반지파 할 때는 반반 나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반지파를 불러서 지금 반은 그쪽에 기업을 받고 반은 이쪽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서 이제 그 기업을 받았습니다. 받고서 그러고 나서 그 여호수아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에 굉장히 큰 싸움은 다 이겼어요. 근데 아직 부분적으로 점령하지 못한 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중에 이 사사기를 지나고 열왕기 상 거기까지 사무엘 상하,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다윗 시대, 사무엘 상하는 대부분 다윗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열왕기상에 가면 이제 그 솔로몬 이쪽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거의 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완전하게 정복을 못했어요. 약속은 있었지만은, 그래서 약속은 있었지만은 이들이 전쟁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믿음의 사람인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야 이제 완전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업의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블레셋도 정복하고. 그 사사기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이 됐어야 되는데 전쟁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더불어서 산 거예요.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야 할 존재가 있고 진멸해야 할 존재가 있는데 죄는 진멸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으니까 더불어 살면서 계속 그쪽에 괴롭힘을 당하는 옆구리에 가시가 찌르듯이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큰 전쟁은 마쳤지만 아직 다 점령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단지파가 그 자기 준 땅에서 그거를 차지하지 못하고 밀려가지고 저기 북쪽으로 올라가서 레센까지 점령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 그 단지파에게 줬던 땅을 겨우 차지하는 그런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전쟁을 해서 사단을 이기고 우리가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하고요. 여기에 그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이쪽 나오는 내용들은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려고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함께 안 하려고 해. 의지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강제로 오셔서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니? 네가 나를 의지해야 내가 일하지.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야. 기다리는 거가 몇백 년이 가. 근데 우리는 몇백 년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 차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주셨대. 이걸로 끝나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게 지금 그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고 동쪽에서 땅을 받았지만은 같이 와서 전쟁을 했던 지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똑같이 다 전쟁을 했어요. 나머지 12지파 사람들도 군인으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같이 함께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이 그렇잖아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고. 뭔가 받기 전하고 받고 나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은 집이나 뭐 이거를 주고 나면은 달라져요. 자식들이 다 주고 나면은 다 받기 전까지는 막 일주일에 막 전화도 자주 하고 뭐 이러던 분들이 제 주변에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딱 자기 얻을 땅 딱 얻어가고 나니까 전화 한 통 안 하고 1년에 딱 2번 온다고 하더라고요. 설 명절 추석 명절 한 번 더 와야지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때는 안 와. 언제? 그러면 어머니 생일 때는 와야 되는데 그럼 거기는 기본도 안 하네. 그랬더니 싸가지 없는 것들이 기본도 안 해. 이렇게 얘기를. 근데 기본 안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많아. 내가 그랬더니 그렇긴 해. 땅을 받기 전에는 그냥 자기가 엄마를 평생 모실 것처럼 얼마나 그러니까 엄마가 홀딱 속아가지고 이제 그 땅을 아들 명을 딱 해줬어요. 받고 나니까 모른 척 해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번에도 이제 막내 아들에 대한 어떤 우리 옆에 목사님 막내 아들에 대한 그냥 애틋한 마음. 막내 아들이 효도할 것 같고 뭐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또 다른 자녀보다 좀 더 줬어. 더 줬는데 가서 한 며칠이라도 아들 효도도 받고 그럴 줄 알고 시골에 이렇게 갔는데 너무 후대접을 한 거야. 하룻밤 딱 재워놓고 그냥 혼자 엄마를 갖다 버리다시피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어가지고 하는지 너마저도 그러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너까지도.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런 얼굴을 하고 왔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이미 이 지파들은 동쪽에서 자기 기업을 다 받았어요. 난 몰라요. 우리는
우리 기업 다 받았으니까 당신들이 싸우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들의 몫이에요. 이러고 모른 척 했으면은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칭찬을 합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무와 책임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부모로서 의무와 책임이 해야 할 몫이 있고 자식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해야 할 몫이 있듯이 아내는 아내로서 의무와 책임을 해야 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다 자기의 주어진 현장 가운데서 의무와 책임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만 주장해요? 권리만 주장해요. 그럼 사회가 뒤틀려집니다. 그리고 무임승차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무임승차를 하는 만큼 무임승차를 해서 끌고 가는 사람 그만큼 힘이 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무엇을 칭찬해 주느냐? 이 지파들에게 책임을 다했다. 우리도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때 이 하나님이 칭찬받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게 우리가 뭔가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완벽한 의무와 책임은 하지 못해요. 아직 땅이 완전하게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충 큰 줄거리는 해결을 했다는 거죠. 그 나머지는 누구 몫이? 그 땅에 사는 사람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근데 해결하셨다는 거 알아. 아는데 그분 앞에 내 교만과 나의 악함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그거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큰 대가리, 큰 머리는 쳤지만 나머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했어. 이제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몸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친근히 하고 제가 요즘 이제 기도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30대 때 알았더라면 자녀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키웠을까. 내가 지금의 이 말씀의 세계를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저의 힘들었던 삶의 어떤 여정을 돌아보니까 그냥 힘든 것 속에 매몰돼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 나는 힘들어. 사는 게 너무 버거워.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어.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어. 이 속에서 사니까 하나님을 친근히 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 나 자신 속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겁다 보니까 하나님을 친근히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로부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듦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30대에 알았더라면 40대에 알았더라면 지금의 이 자리는 아닐 것 같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저에게 최근 들어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10분의 1만 하나님을 위해 살고 10분의 2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매몰돼 있을 때 온 마음으로 다 들어가 살아요.
게임을 좋아하는 게임에 마음과 생각과 몸이 혹 들어가서 살고, 저는 어디에 매몰되어 살았느냐? 과거를 돌아보니까 절망 가운데 완전히 매몰되어 사는 거예요. 소망 없이, 내일이 없이, 기도 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돈을 벌라고 생각을 해도 그쪽은 뭔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 근데 누군가 나에게, 참 아쉬웠던 거는 누군가 나에게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전달되는 말씀이었더라면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죽도록 붙들고 갔으면 지금의 현실이 아닐 건데, 이런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생각 할 줄도 몰랐어요. 그냥 그 속에 매몰돼서 힘든 거 이외에는 별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매몰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내가 하루의 시간을 쓰는데 내 시간을 핸드폰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가? 아니면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그것에서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 시간은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시간은 거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의 시간들을 내가 무엇을 쓰는가?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남 보지 마세요. 나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가 나를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나를 투자하는가? 이것을 보시면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며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어떤 사람에게 축복했습니까? 자기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그러니까 반은 동편에서 받았고 얘네들 동편에 다 주게 되면은 전쟁을 안 하니까 반만 주고 반은 이쪽에서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반은 서쪽에서 받고 반은 동쪽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축복이 벌써 몇 번이 나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하나님께서 전쟁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백성들에게 처음에 광야에서 뭐라고 약속을 하냐? 너희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게 하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짓게 하고 너희가 하지 아니한 그런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유를 주십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그 18만 5천 명이 해결되었을 때 그 나라에 물질의 부유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부유를 주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들이 노력해서 지금 은과 금과 철과 가축과 이것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었는데 그 얻은 것을 이쪽의 지파들이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눠줬습니다. 나눠줘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68편 12절에 보면은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이 시편 68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지금 요단 동편으로 갑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에요. 이들은 나와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한 거예요. 동참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질의 부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버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에 보면은 누구에게 물질을 주느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물질을 준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유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들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더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니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지금 이 세대들이 가장 훌륭한 점이 뭔가? 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죄가 있으면 너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망해. 이들은 죄에 대한 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그곳에다 큰 이거를 쌓았어요. 제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언제 만들지 말라고 했는가 보면은 신명기 12장 5절에서 이제 쭉 나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제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할지니라. 아무 데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단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단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부올의 죄, 발람의 죄, 이 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는 걸 봤어요. 그걸 또 봤죠? 이 세대는 뭘 본 사람들인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한 그 금, 은, 보석, 옷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눈앞에서 죽는 현장을 봤어요. 한 사람만 죄로 죽는 게 아니라 그 일가족이 죽고 부올의 죄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염병이 돌아서 죽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죄에 대해서 바짝 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길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쌓아놓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모자라가지고 우리에게 화를 내고자 하느냐. 공동체 의식인 거죠. 한 사람이 죄를 지면 한 사람이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전염성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하시라. 그러니까 너네가 잘못한 걸로 끝나지 않아. 우리 전체가 다 벼락을 맞아. 왜 그러는데?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의 소유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나누거든. 자기 재산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기업, 너네들이 그 기업이 좋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 기업을 나눠줄 테니까 이런 거 하지 마, 이 얘기예요. 이런 거 하지 마. 내 재산을 나눠서, 내 땅을 나눠서 너희들에게 소유를 줄 테니까 이런 거 하지 마.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 소유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몸으로.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몸으로 한 방 맞아보면 다시는 그 짓을 안 해요. 저도 여러 번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가지 말라 하는데 갔다가 얼마나 죽을 고생하고 다시는 가지 말라는데 절대 안 가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애들이 이제 뜨거운 걸 만지면은 그게 딘다는 거를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뜨거운 밥을 금방 떠서 아뜨 몇 번만 하면 그 아이는 절대 그거 안 만져요. 그러는 것처럼 이들도 지금 한 번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해? 아간이 현장에서 죽는 걸 봤어요. 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중에 아이성을 치러 갔다 이스라엘 장정들이 죽었어요. 이게 이들에게는 굉장히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죄의 영향을 받는구나. 이게 지금 살아있었던 겁니다. 이 마음이. 그래서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의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우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써 우리를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코 결단코 아니라 하더라. 이게 이제 제단을 만든 이유입니다. 이 제단을 만든 이유가 뭐냐? 자기의 당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은 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쪽, 북쪽, 남쪽 또 이 동쪽. 근데 요단에는 이 르벤과 갓자손과 므낫세 반쪽만 있어. 근데 이쪽에 있는 요단을 건넌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열 지파의 자손들이 야 너네 우선 우리 쪽에 오지 마. 너네 우리 쪽에 유업이 없어. 너네 거기서 살아.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단을 만든 것은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화목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위한 것도 아니라 우리 후세대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곳에 우리가 저쪽에 요단을 건너간 저들과 같은 민족이라는 걸 이 우리 후세대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만든 거야.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10지파에서 이것을 천부장을 파송하지 않고 제사장을 파송하지 않았으니 이 두 지파는 아작나는 거예요. 오해. 이런 일을 만약에 이 루벤과 갓지파가 하려고 했으면 제사장한테 물어보든가 여호수아에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임의대로 해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에게 물어봤든지 아니면 여호수아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래 좋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형이지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기념비를 세우는 형태로 그렇게 해라 했으면 이 10지파에서 지금 여기에 쫓아가서 알아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뜻과 취지는 좋아. 근데 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 또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죄에 대한 경각심. 이때까지는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걸 얘기해줘야 되고 다음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말씀을 해줘야 주변 사람이 알아요. 말하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이 르우벤과 갓지파는 누구를 위해서 이걸 했느냐?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혹시 10지파의 후손들이 자기 후손들을 왕따시켜가지고 너네들은 요단 경계로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럴까 봐서 제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온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과 르우벤과 갓지파 그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후세들에게 이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소개하고 싶었어. 진짜 저희 70년대 신앙생활과 지금의 신앙생활은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이제 구글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떤 교회에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40일 동안 교회를 폐쇄시킨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다 계속 다른 데는 하루만 소독하고도 열라고 하는데 14일도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40일이 지났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우리는 확진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지키는 대로 다 지켰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했더니 여러분 오늘 구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느냐. 해제하는 법이 없대요. 법이 없어서 교회 해제를 못 시켜준다. 그럼 어쩌라고. 해제하는 법은 있는데 교회를 풀어주는 해제하는 법이 없어서 못 풀어줬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계속 항소를 하고 법원에다 하니까 다 모아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그걸 뭘 의견을 모아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풀어주면 끝나는 건데 해제할 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렇다. 정말 속 터지는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해지가 안 돼서 예배를 못 드린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2세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얘기를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전쟁 날 뻔했어요. 전쟁. 그것도 지파 간에 두 지파가 완전히 진멸당할 뻔했어요. 뭐 때문에? 오해 때문에. 왜? 이 오해는 오해하게 만든 쪽의 문제인 거예요. 르우벤과 갓 지파가 한마디만 물어보고 이걸 만들었더라면 뭐라고 안 했을 거예요. 기념비 세웠잖아요. 근데 자기네 임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져내었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의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에시라는 뜻이 여기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증거. 우리 2세대들에 대해 우리 한국교회의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들이 주일학교들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 2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지런히 그들에게 가르치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 세대가 우리 세대가 끝나고 나면은 사사기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저쪽에서 쫓겨난다면 너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요단강을 필두로 해서 이쪽만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 몰아낸다. 우리는 갈 곳이 없어. 그러면서 그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들인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런 열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타락할 때는 이 지파들이 제일 먼저 타락합니다. 동쪽 이쪽 지파 제일 먼저 타락하고 그 다음에 그 북쪽에 단지파로부터 이 동쪽 북쪽 끝에서 이 끝에 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거보다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이 태도와 자세로서 살아간다면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